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할 때, 이제 앞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외국인 나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류민이라는 건 외국인인데, 이 거류민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 말을 이제 원래 찾아보면, 그냥 이렇게 천국을 향해 가는 그냥 나그네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떤 뭐 상업을 한다든지, 어떤 정부에서 파견된 어떤 공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나그네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천국을 향해 그냥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5장에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들이다. 말하자면 이제 엠바서더라고 하는 그 대사가 있잖아요. 대사들은 그 나라의 그 주권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권을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이 왕 대신 그리스도,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그네다. 그래서 거류민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 이렇게 거류민과 나그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고 있는 것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향해 우리 발걸음이 가고 있냐 하면 이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자기 삶에 목적이 없으면 정말 불행합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지, 자기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런 거를 모르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어떤 멸망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나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주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저 천국을 향하여, 영원한 곳을 향하여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불행해요. 하루하루를 지날 때마다 이제 점점 늙어가고 쇠하여가고 연약해져 가니까 정말 아무 희망이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 저 천국을 향해 가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하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 제어하라 이런 말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나요? 제어하라. 야, 아무개 집사님 뭘 좀 제어하세요. 목사님 뭘 제어하셔야죠. 이런 말 쓰지 않죠. 이게 원래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군인들이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몰아닥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군인들, 여기는 뭘 말하냐면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대항해서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이 군사 용어예요. 전선을 유지하라. 그리고 전선을 유지하고 너의 심령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이런 못된 어떤 생각들, 정욕들을 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군사처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제어하라 하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군사 행동을 해라.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군인들이 제일 군인 같지 않은 군인들을 당나라 군인들이에요. 당나라 군인들. 예, 당나라 군인들은 그 군기가 없어요.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아요.
예. 옛날에 이탈리아 군인들을 당나라 군인들이라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이탈리아 이제 무솔리니가 그 2차 세계 독일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정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탈리아 군인들이 너무 게을러서 못 갔대요. 시간에 맞춰 와요. 군인들이 시간에 맞춰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진군하면 가야 되는데 제대로 진군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당나라 군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제대로 참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런 군인들이 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군인들이에요. 이란 옆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나라가 있잖아요. 그 이란이 계속 거기다가 폭탄 같은 걸 계속 미사일 같은 걸 거기다 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에도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면 전쟁이 시작되면 그 좋은 무기들, 거기가 엄청 부유한 나라니까 무기들은 엄청 좋아요. 다 냈다 버리고 도망가요. 애따 모르겠다. 나만 살자고 다 도망가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 군인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네. 뭐, 시간에 제대로 모이도 않아, 제대로 행군도 못해, 총 한번 제대로 쓰지 않고 전쟁만 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군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한심하고 안타깝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군인들에게 하시는 군대 용어를 쓰시면서 전선을 유지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랑 싸우지 않고 우리는 다른 것과 싸우지 않지만 육체의 정욕이나 육신의 생각과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냥 두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고등학생 때 저희는 그때 3시 반까지가 금요철야가 있었어요. 그 3시 반 금요철야는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 열심히 갔어요. 3시 반 금요철야가 3시 반에 끝나면 이제 또 기도합니다. 기도실에 내려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열렸어요. 새벽 예배는 그때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드런드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문득 들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냥 되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게 저의 어떤 마음과 생각에 와서 크게 부딪혔어요. 어떤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정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의 은택,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해도 그것도 못 믿어. 그것도 못 믿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해도 그것도 못 믿어. 그게 왜 그런다고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이 원수된 육신의 생각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병을 어떻게 고쳐주셔? 이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다리를 절어요. 여러분, 저는 다리를 하나님이 능히 곧게 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병이시든지 다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악이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고. 그의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육신의 생각이 떡하니 자리 잡고 그냥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된 생각이 그 사람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질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거짓된 육신의 생각이 좀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짓된 육신의 생각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점령해야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점령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는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저는 기쁩니다. 네, 저는 기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라. 우리가 군사와 같이 당나라 군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훈련된 군인과 같이 이 육신의 생각과 맞서서 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원래 여기에 맞지 않아요. 이 본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 사르키스예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란 뜻이에요. 이게 육신의 어떤 탐욕, 무슨 미움, 무슨 음란함 이런 것으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 사르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른이 힘이 없어도 큰 장정들이 막 얘기합니다. 막 시끄럽게 떠듭니다. 조그만 어린애가 와서 조용히 좀 하세요. 조그만 어린애가 와서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어린 녀석이 이거 어디 와서 그러느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래? 조그만 아이가 얘기해도 여기 할아버지 어르신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면 그래. 야, 빨리 가자 하는 것처럼 그 어르신은 힘이 없어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집에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육신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사르키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육신의 본성,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해도 그 권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육신의 본성을 제어하라. 그 본성과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거짓된 모든 생각을 물리치고 우리를 점령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큰 사랑, 큰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육신의 생각들, 이 거짓된 마음들과 너희는 싸워야 한다. 이걸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유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